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25장 1절 38절 말씀을 공부하죠. 지난주에 성소에 있는 메노라, 또 떡상 위에 있는 12떡, 그래서 잠깐 나눴죠. 그래서 식탁, 하나님의 식탁은 교제 식탁이면서 이것은 언약의 교제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서로 언약의 식탁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언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이 언약 체결이 된 이스라엘의 삶의 결과가 메노라의 빛처럼 비추게 되는, 열방을 인도하게 되는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지난 잠깐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명한 가장 독특한 규정 중에 하나가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해서 면제년, 그리고 희년이 되죠. 희년, 기쁨의 해에는 희년. 면제년과 희년,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면제년은 제 7년째 되는 해, 그래서 1년부터 6년까지는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 곧 면제년이 돼요. 그래서 그날은 농사를 짓는 것이 금지가 되죠. 이 7이라는 사이클이 매주 단위에서 7년 단위로 확장된 거 보잖아요. 매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만나를 먹다가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걷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샤밧, 안식을 하죠.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을 때 그 땅에 들어가면 6년까지 농사 짓다가 6년째 되는 해에는 3년치 먹을 서산을 주신대요. 그리고 7년째가 쉬게 되는 거죠. 그 쉬게 되는 그 해를 안식년, 면제년이라고 그러고, 이 면제년이 7번 반복이 되면 49년이 되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하고, 샤봇, 오순절과 연결되어지는 그림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희년은 모든 절기들의 완성,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 경영,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있어서 최종적 완성, 구속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거죠. 희년의 나팔. 그래서 이 7이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희년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안에는 샤밧, 특히 안식함, 우리 샤밧 한다는 건 스탑 한다는 거잖아요. 안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쉬는, 그리고 조화, 하모니. 하모니라는 것은 일치하다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경영하시는, 구상하신 그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7의 숫자와 연결이 되어지고, 또 평화, 샬롬, 세상에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때 샬롬, 그 샬롬이 완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이죠. 그래서 7이 반복돼서 7의 완성이 되는 것이 희년. 그 희년에는 샤밧, 안식, 또 하나님과 일치함이 완성이 되는 절기, 이 주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러한 주기를, 사이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매년 7이라는 사이클, 또 패삭, 6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의 무교절, 그리고 77일 곱하기 7일, 7주를 계산해서 49일 되는 50일째 우리 샤부엇, 오순절, 그리고 희년을 명하시면서 이 희년은 또 면제년이 7년이 7번 해서 50년째 되는데 희년. 7이라는 숫자는 절기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죠. 사이클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7을 병렬적으로 배열하셔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두 가지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시간과 그 시간의 결과를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법 토라와 하나님의 때 모아딤, 절기들을 폐한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토라를 폐하고 절기를 폐하는 것. 근데 이 절기를 폐하는 그에 되면 나타나는 게 뭐죠? 시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에서 뺏어버리는 거죠.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 안에는 이 세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이 시간, 역사, 세월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게 돼요. 절기를 어기면. 그래서 우리가 주권이라는 것은 스케줄 관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일이라는 사이클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또 7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계속 반복해서 사이클로 명하신 것의 첫 번째 이유는 이 시간, 이 역사, 이 세월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 시간의 시작뿐 아니라 결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적 삶에 지나가는 많은 해들은 무작위로 되거나 통제되지 않은 사건들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유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왕왕 제멋대로인 것 같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가 당신의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다들 불안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어디를 틀지를 모르는. 우리 김정은 또 이번에 또 ICBM 발사하는데 어디를 틀지 모르는. 또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안해할 때가 뭐냐면 전후 사정을 모를 때.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내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남산 꼭대기에서 만나재요. 뜬금없이. 그럼 불안하죠. 한강 고수부지로 나오래요. 불안하죠. 왜? 결과가 뭔지 전후 사정을 모르고 우리가 약속을 잡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이 통통 튀는 듯한 불확실한 이러한 시간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년 사이클로 보여주는 절기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확실하지 불확실성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는 불안해져요. 그 가난해도 불안하고 부유해도 불안하고 병이 들어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뭔가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찾고 싶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상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주준 이 7년 사이클로 명한 절기가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7의 병행적 주기를 통해 시간의 범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그의 변함없는 계획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목표가 평화, 샬롬, 우리의 행복, 또 샬롬 등 오직 하나님의 의의 통치로서만 맺혀지는 열매들에 대해서 보여주기 원한다라는 거죠. 이 시간을 정하시고 시간을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형성하시면서 시간의 주인은 나다. 동시에 이 시간을 명하시면서 그 샤밧의 시간, 7의 시간, 이 샤밧의 시간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행복,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의, 공평과 정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성서 전체에 흐르는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완전함에 그리고 만물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상징적인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만물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 만물의 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 사물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죠. 샤밧은 끊임없이 우리로 영원한 안식과 기쁨, 우리의 주님과 방해받지 않는 교제와 주님과의 우정의 시간을 인도하는 궁극적인 샤밧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샤밧을 우리가 매주 지키면서
비록 우리가 이 어설픈 샤밧을 기억하지만 궁극적 샤밧,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평화, 그 정의, 그 사랑,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절기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희년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오늘 레위기 25장의 가장 큰 주제는 희년인데, 재밌는 건 출애굽기 전체에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어요. 7년 면제년은 나와요. 희년은 없어요. 그런데 25장 1절은 분명히 말해요. 희년에 대한 말씀은 성막을 주신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그 독자에 대한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게 된다면, 편지를 쓴다거나 소설을 쓸 때는 이 작가의 마음속에는 독자에 대한 그림이 있죠. 어떤 독자들이 내 책을 읽을 거를 상상을 하고 쓰는 거죠. 글 쓰는 작가가 내가 쓰는 글을 아무도 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죠. 모세가 모세오경 기록할 때 모세 속에 그려진 독자들은 누굴까요? 시내산 앞에 선 그 당세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 지구상에 태어나서 토라를 접하고 토라를 읽는 모든 독자를 의미한 거죠. 토라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향하여 희년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부름받고 있죠. 그래서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이 구절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면전에 대한 규정들이 처음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제년 규정, 희년 규정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고, 앞서 주신 계명들과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그거와 정확하게 동등한 권위를 가진 명령임을 모세는 1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줄 때 땅도 쉬게 하려 한다. 이 희년과 안식년의 그림은 미래형이에요. 지금 기록할 때는, 지금은 시내산 자락에 있는 광야잖아요. 자기 땅이 없죠. 그 희년과 면제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환경이 구성된 것을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 땅에서 니들이 토지를 경작할 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라. 우리가 있는 이 세번역 성경 의역이 많아요. 이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아렛 샤밧 라 아도나이.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 땅을 나를 위하여 쉬게 하여라. 우리가 알아야 돼. 샤밧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샤밧의 직업을 같이 일을 하지 않고 쉬어요. 근데 알아야 될 건 나를 위해 쉬는 것이 아니에요. 샤밧에 주님께서는 돈을 쓰지 말래요. 불을 피우지 말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말래요. 그날은 자기 오락을 구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쉬려고 하나 보다. 내가 과부하 걸리지 않게 하려고.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지만 그 땅이 쉬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샤밧에 직업을 나가지 않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날이 샤밧이에요. 샤밧, 하나님을 위하여 쉬는 날이 샤밧이죠. 그래서 희년뿐 아니라 면제년은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로 우선시되는 명령입니다. 왜 그 땅은 주님께서 관심을 갖기에 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린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땅은 왜 쉬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살았고 농사하는 걸 보고 컸고 또 중학교 때까지
농업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콩을 심으면 콩에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대요. 그게 논에다가 작물을 심으면 농둘레에다가 콩을 심어 놓으면 이 콩의 속에 있는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지력을 빨리 회복시켜 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같은 이 우리나라가 이모작, 보리, 겨울에는 보리, 여름엔 모내기, 벼를 심은 이 이모작이 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모를 심고 보리를 심고 여름에도 보리를 심으면 땅이 빨리 황폐해져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거나 전혀 다른 종류를 심거나 시비를 해서 이게 땅의 지력을 높여줘야 되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샤바자 쉬라고 하는 걸 보니까 땅의 지력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보다. 물론 결과적으로 땅은 쉬면 지력이 회복이 되죠. 어떤 식으로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쉬는 목적은 땅을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농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땅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이 샤밧,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면제년과 희년은 매번 반복해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너는 임차인이다, 너는 임대인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주가 있고 그 지주의 땅을 빌려서 하는 소작농이 있고 임차인, 임대인, 소작농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주는 아니에요. 땅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을 대신 사용하는 자가 되죠.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게 주어진 나의 땅이야, 내가 농사지어, 그러지만 매 희년 때마다, 매 7년 안식년마다 무엇을 기억하죠? 아, 내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 땅이구나 선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가족이 그 온천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온천은 몇십 년 동안 다녀봤던 온천이라서 오랜만에 가니까 또 좋더라고요. 근데 문득 온천물을 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는데 물이 너무 좋아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데핀 건데, 그죠? 사람이 한 거는 구멍 뚫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얼떨결에 구멍 뚫다가 뻥 터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온천 세웠더니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온천장이 됐죠. 그리고 그냥 구멍만 뚫어 놓으면 1년 360일 뜨거운 물이 나와요. 1년 360일 사람들이 몰려와 돈을 주고 물을 써요. 그 물 하나님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죠. 물고기를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그 물고기 키운 건 하나님이잖아. 인간은 잡아가지고 판 것밖에 없는데 돈은 인간이 다 묻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죠. 잘 나가는 온천 하나 있으니까 그냥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이죠. 영원토록 먹고 살죠. 자식이 사고만 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 거다. 확장하면요, 여러분과 내가 갖고, 나는 땅이 없어요, 난 셀러리맨이에요. 주님이 그러셔요. 네가 입고 있는 옷, 네 차, 네 집, 너 월급 내 거야. 잊지 마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라는 거죠.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있어요. 여기에 천지의 주제라고 했을 때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나라는 단어는 없다, 취득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천재 주제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했지만 이것을 뜻은 이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즉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보존되죠. 여기 양초가 이만한 게 있는데 타고 없어졌지만 그 질량은 지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가 이만한 소고기를 막 마을 잔치에서 다 잡아먹어서 이만한 덩어리 소고기가 없어졌어요. 소가 한 마리 없어졌는데 그 소의 질량은 여전히 보존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이것을 가공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좋은 옷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팔아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개발해서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저작권이 내게 있어서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해요. 아니야. 원래 하나님 거야. 네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오늘 샤밧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샤밧을 명하신 거예요. 샤밧에는 쉬어라. 돈 벌려고 일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천재 주제신 하나님 키네 샤마인 바 아레츠 하늘과 땅의 창조주 즉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분 구매하여 소유고 확정된 상태를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우리는 땅과 그의 산물을 소유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함부로 멸치하도록 허락받지도 못했습니다.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은 성서적 생태학에 대한 유일한 참된 기초가 되며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위해 신중히 다루어져야 함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뿐만 아니라 땅이 생산하는 그 모든 소산물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기서 자라나는 모든 먹거리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이란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말하죠. 여러 가지 원소들 이것을 어떤 가공을 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땅의 소산물도 나의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면제년과 희년은 땅의 소산은 실제로 우리의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면제년 기간 동안 주인 없는 것으로 7년째 되면 주인이 없어요. 7년째 되는 날은 농사 금지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계시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산업화된 심지어 주식 사회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가상화폐가 통용되는 이제 우리나라는 드디어 이제 카카오뱅크 이제 가상은행도 이제 적용이 되고 미국에 요즘 칩을 많이 심고 여기도 칩 심고 여기도 칩을 심고 이제 은행이 없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더 이상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제는 재화가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재화가 움직이는 사회가 왔죠.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 거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인간의 것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땅과 그의 소산, 천지, 하늘 아래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결국은 우주 안에 있는 것라는 거죠. 나의 것이다. 믿음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주권을 인식을 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없는 재미있는 것도 확장이 돼요. 이 주인 없는 땅 면제년 안식년에 있는 이 땅은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소산 대신 주인 대신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주시는 메시지는 이 희년 면제년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식을 우리가 먹지만 실제로 우리 것인 양 먹지만 히브리인들은 식사 기도를 2번 하죠. 식사 전 기도가 있고 식사 후 기도가 있어요. 식사 전 기도는 그냥 한 5초 10초도 안 걸려요. 그냥 바라카 기도 이게 하모찌 기도라고 그래요. 그냥 식당에 음식을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샤밧 때마다 하죠. 그럼 5초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하면. 그건 식사 전 기도예요. 반대로 식사 후에는 비르카타 맛존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기도를 짧으면 15분, 40분, 1시간도 하죠. 근데 그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이 음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할 때 이게 하모찌 기도예요. 그래서 그 하모찌 기도 바라카 기도 하나님께 축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히브리적 마인드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식사 전에 이 하모찌 기도를 하죠. 이 음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 반드시 하는 거죠. 우리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이것의 주인, 내가 지금 돈 주고 산 거지만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바라카하지 않는 것은 본질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의 농부는 쟁기질하는 것, 파종하고 수확하는 노동을 멈춰야 하고 그의 들판의 소산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식하며 살도록 강요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줄 권리를 갖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게 농사 지을 때도 이게 실제로 사실 어렵죠. 순종하기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는 연봉 시대잖아요. 미국은 또 주급이라. 주급, 또 사람이라는 게 주급을 받으면 삶의 패턴이 주급에 맞춰지잖아요. 그러다가 한 주만 월급을 못 받아도 한 달이 삐걱하잖아요. 또 월급 시스템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한 달에 맞춰지잖아요. 그러다가 한 달 감봉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의 집안이 흔들거리죠. 이혼하니 많이 그러고. 3번 감봉 받으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사회가. 농사는 망하면 1년 단위예요. 그죠? 이게 텀이 길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산업화 사회에서 너무 급하게 살다 보니까 일당제, 주급제로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은 믿음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샤밧을 명하세요. 열심히 셀러리맨들이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을 받는데 성경은 명하는 거죠. 그거 누구 거니? 내가 네게 맡긴 것 아니니? 그렇다면 내 뜻대로 써야 하지 않는 거니? 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악용하면 오늘날 교회 헌금 원리가 나와요. 오늘날 여기 송파에 있는 어떤 교회에 누가 사진 올렸더라고. 헌금 숫자만 50가지인가? 헌금이 그렇게 많아요. 또 11조도 악용하죠. 11조는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오늘날 11조는 사실은 성경적 근거는 없는 거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11조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11조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오늘날 사회는 정말로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샤밧을 통해서 샤밧을 회복을 명하시는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말로만 하지 말고 액션을 취해라, 샤밧 해라 하고 명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3절 시작. 땅을 안축하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는 땅은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것이 것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명하죠. 야, 땅 팔지 마. 너는 땅을 팔 자격이 없어. 내 거니까. 땅은 나의 것이다. 너는 주인이 아니야. 나그네야. 임시 거주자일 뿐이야. 라고 명령하죠. 옆으로 빠져보면요.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있었죠. 3.1천하. 그 김옥균으로 대표되는 급진개화파가 우정국 개국하는 날을 잡아서 이제 그 고종한테 거짓말을 해요. 지금 막 중국이 쳐들어왔다.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탈취하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갑시다. 근데 사실은 뒤에서 막 일본 군인들이 가짜 총을 빡빡 쏘거든요. 중국에도 흉내 내면서. 고종을 강제로 이제 다른 궁으로 옮기죠. 3년 그 갑신정변이 3일 동안 성공을 하죠. 그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갑신정변에서 신분 철폐를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그 만적이 난을 일으킬 때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있느냐? 그냥 사람 다 똑같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왕인 놈이 어딨냐? 좀 신분을 철폐하자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홍길동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막 그러죠. 근데 저 최초로 개혁 운동으로서 신분 철폐를 하겠다는 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김옥균 선생님을 아주 그 독특한 인간으로 본대요. 그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열릴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양반 어디서 공부한 걸까? 요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갑신정변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농민들의 지지를 못 얻었대요. 왜? 그 많은 신분을 철폐하고 여러 가지 근대화 개혁에 대한 정말 너무 앞선 주장을 했지만 토지 개혁이 빠졌대요. 토지의 주권을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개혁이 없었다 보니까 농민의 지지가 없었고 그래서 급속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참 안타깝다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남북한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이승만 남한의 이승만 북한의 김일성이 이제 서로 주권을 잡아갈 때 유엔에서 국민 총투표하라고 그러죠. 찬탁이냐 반탁이냐. 그때 북한의 주민들이 만장일치 거의 분위기로 반탁을 해요. 찬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원인 중에 하나 김일성을 지지해요. 말도 안 되게.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 머리를 빨랐죠. 김일성은 평양에서 주도권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토지 개혁을 했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 구성원의 90%가 농민이에요. 그들에게 무료로 토지를 나눠줬어요. 그들은 김일성은 딴 거 안 봐요. 절대 지지하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무슨 민족을 이야기하고 그 김구 선생님이 뭐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우리나라 갈라지고 못 보겠다 해도 눈하나 깜짝 안 해요. 땅을 공짜로 얻었는데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죠. 그러니까 남북한이 고착이 되는 거죠. 큰 게 아니야. 땅을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항상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켰죠. 성경 분명히 말해요. 땅은 내 거다. 땅은 내 거다. 땅뿐 아니라 땅에 생산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로서 임시 거주자로서 땅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명하는 게 뭐냐면 이 3절에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자다. 할렐루야. 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인데 우리는 소유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기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려고 하냐면 소유. 그죠? 누구보다 더 가졌냐 못 가졌냐.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무시 안 당할 만큼 있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 이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다.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정의해라. 소유로 정의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 면제년 안식년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토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혹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으로 나 자신을 정의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정의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가난한 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가 되겠죠. 모든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영원히 팔 수 없습니다. 이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것은 끊임없이 재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희년의 두 번째 특징은 노예 해방이죠. 모든 노예를 해방해라. 하나님의 소유의 또 다른 차원을 말해줍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노예 해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며 모든 영혼은 모든 사람은 그의 창조주께서 자신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시는 것에 대한 각자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무서운 게 요한계시록의 17, 18장에 보면 뭐 바벨론 화이또다 바벨로나 큰 성 바벨로나 그러면서 땅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근데 그 상고들 비즈니스맨 기업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정치인, 정치 세력, 왕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가 있고 또 마귀가 있죠. 그거 이 거짓 세력 이 삼위일체 마귀 그리고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왕 세상 왕들이 있는데 얘들에게 필적하는 숨겨진 진정한 권력자가 나오는데 그게 비즈니스맨이에요. 상고들. 걔들이 계피와 유황과 뭐와 무슨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만들어내요. 프로덕트. 생산품들을 만들어내서 근데 끝에 뭐 어떤 생산품이냐면 사람의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 종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왕이 있고 마귀가 있는데 그런 거창한 것들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비즈니스, 오늘날 기업가들이 만들어낸 상품들을 통해 우리 영혼을 훔쳐갈 거라는 거죠. 스마트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과거에는 돈이 없어도 먹고 사는 것 지장이 없었을 때가 많아요. 우리 바닷가 가면은 그냥 몸만 건강하면 나가서 미역 주워 먹어도 살았어요. 죽은 고기 그냥 뜯어 먹어도 연명을 할 수 있었어요. 최악의 경우. 농사 지을 때, 그죠? 아까 면제년이 살아있으면 굶다가도 어디 가서 이삭 주워 먹어도 살아요. 근데 이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직업이 없으면 굶어 죽죠. 그런데 반대로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옷도 사고. 근데 결국은 성경은 말하기를 뭘 해요? 그걸로 내 영혼을 판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분명히 샤밧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살 수 있어요. 뭐로요? 돈으로.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맨들은 양극이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자주 나누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건 기업인이에요. 기업. 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정치인들이 필요해요. 정치인들은 이 돈을 버는 자들과 그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것을 하죠. 문제는 정치와 경제가 정경이 유착이 되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죠. 사람을 소유하게 되죠. 사람보다 돈이 있죠. 이렇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죠. 너 샤밧 지켜. 면제년 지켜. 절기를 지켜야 돼. 이 절기를 지켜라는 명령 속에 뭐가 있냐면 돈으로 사람 살 수 없음을 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나의 것이야. 땅도 나의 것이고 사람도 나의 것이요. 그 사람이 사람을 노예 삼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의 필연적 결과이며 희년이 회복하려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성리학적 사회예요. 중국도 놓쳐버린 공자, 노자. 중국은 유교를 버렸죠. 버렸다기보다 유교의 꽃을 못 피웠는데 유교의 꽃은 한 곳에 피우죠. 성리학으로. 그 성리학적 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 차별적 사회를 성리학적 사회라고 특징 짓죠. 성리학적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남자, 여자를 차별하고 어른과 아이를 차별하고 양반과 상놈을 차별하고 끊임없이 이게 나누죠. 사람 위에 사람이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세상. 정확하게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들이죠. 성경은 절기를 지켜라 명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가 있죠. 땅은 나의 것이고 사람도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희년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하고 가난한 자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형제들 중에 심지어 이방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혈통은 아닌데 임시 거주자가 있고 나그네가 있어요. 여행자. 그들조차도 형제처럼 살도록 생활을 보장해 주어라. 먹고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은 복지가 되는 거죠. 복지를 시작하는 이 섬김, 나눔. 이것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에 대한 회복의 명령으로 복지를 명하고 있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현대적 개념에서 중요하죠.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25장 27절. 한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에 산 사람이 그 땅을 영원히 주님께서 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이 주는다. 그러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일천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하지 않는다. 희년이 나팔을 불면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사람도 돌아가요.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사용하는데 내가 그 땅을 25년째 전에 샀어요. 그럼 나는 이 땅을 25년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25년 지나고 나면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장치하냐면 희년의 남은 기간이 25년이니까 25년의 가치를 결정해서 지대를 땅값을 내고 땅을 사라는 거죠. 25년의 사용권.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명의예요.
자, 이 말은 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라. 사람도 노예 뭐 몸값도 땅값도 그냥 일괄로 계산해서 남은 횟수에 계산해서 돌려줘라. 그 기준은 뭐 남대로 있겠죠. 1년에 이 땅의 거름짐 유무 따라서 1년에 소작 어느 정도 흉작인지 풍작인지 된지 기준을 해가지고 1년 소출이 얼마니까 50년 나누면 얼마고 이것을 25년 남았을 얼마 이렇게 대충 확인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그 시대의 임금, 땅의 가치, 재산의 가치를 책정하는 이 가치 시스템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시간표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땅을 사러 가면 재밌는 거 명심해야 될 게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 철원에 무슨 어느 면에 읍에 있는 500평이 지금 얼마다 뭐 3억이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준은 없어요. 명심해야 될 건 아파트는 그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땅은 시세가 없어요. 땅은 내가 그 땅을 주고 돈 주고 사면 그게 그 땅의 시세가 돼요. 그 땅을 살 때는 정말 신중하고 또 많은 걸 확인해보고 서로 거래해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라 하더라고요. 딱 가가지고 이거 5억짜리 땅이에요, 뭐 1,000만 원짜리 땅이에요, 의미 없어요. 내가 돈 지불하는 게 시세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이 소유에 대한 모든 가치를 척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소유 가치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쌀만 영원하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인정받는 소유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9절로 넘어가면요.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고 집을 판 사람 한 해 동안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집이 있는데 성 밖에 있는 집은 이거는 신혼 때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에게로. 그런데 성 안에 있으면 1년 동안 안에 물리지 않으면 사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 뭐 이건 큰 중요한 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죠. 그 성 밖에 있는 것은 농사에 관련된 것을 알 수 있고 성 안에 있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레위인이라든지 땅을 가지지 못한 기술인들, 이런 장인들, 뭐 가구 만들어 팔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회 기술자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희년의 의미가 그게 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는 해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희년의 전체 주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신전 국가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왕으로 묘사되며 사람의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수가 경제를 독점하는 것을 허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제적 이익으로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려지고 모든 생명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알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손상시킵니다. 지적을 했더니 말이 어렵죠. 즉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경제가 독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수가 경제를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반대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꾸 독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죠?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여기 모였다 저기 쌓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돈도 흐르잖아요. 돈도 더 이상 늘지도 않고 풀지도 않아요. 재화는 일정한데 이게 흘러가는 거. 누군가에 많이 쌓였다가 누군가에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최소한 분배가 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죠. 공정한 사회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방 읽은 것을 통해서.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19, 20, 21절인데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일곱째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후추를 거두어도 안 된다면 너는 물을 것이다. 예, 6년째 되는 데는 3년 동안 먹을 걸 줄 테니까 안심하고 7년째 되는 데는 씨를 뿌리지 말아라. 샤바테라, 스탑해라 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산업사회에서 오늘가 7년째 되는 날 해서 안 나가, 월급을 안 받아. 그럼 하나님께 6년째 되는 데는 연봉 3배를 줄게. 아 줬다 치자고. 근데 8년째 되는 데 갔더니 자리가 없어. 퇴출됐어.
오늘날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은 고집 피우죠. 적용해라. 이 말은 뭐죠? 언젠가 왕이 오시면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 면제전과 희년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가르치시고자 주신 것들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그의 땅의 나그네로서 그의 식탁에 함께 먹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의 가난한 형제 자매들 돕지 않는다면 오는 희년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고 그 땅을 값어치보다 더 비싸게 팔고자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희년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희년은 아주 혼란의 시기죠. 사실은 소유권이 막 돌아가다 보니까 그때 머리 잘 놀리면 돈 벌걸요. 근데 희년은 명하고 있죠. 그때의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할 때. 면제전과 희년의 열매는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라에 순종하는 삶은 토라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는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제6년의 안식년을 부족함 없이 지나도록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공공에 빠진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희년과 면제날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가난한 자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고 명령하죠. 가난한 형제에게서 이익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자 없이 빌려주고 상호 고려를 통해 이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여 가난한 자를 동등하게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해지고 빈손이 되면 너는 그를 부양해 줘야 한다. 나그네와 외국인이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금방 35절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나그네, 게르, 또 임시 거주 외국인, 토샵, 게르와 토샵은 너의 형제와 동등한 사다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스라엘에 소속된 비유대인은 마치 형제처럼, 즉 마치 원태생 이스라엘처럼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는 똑같은 이스라엘로 존중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토라는 믿음의 문제를 확인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이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순종함의 열매를 또한 설명하고 있으며 주목하십시오. 그가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즉 가난한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지 뭐냐면, 희년이 되고 면전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 돌아봐라. 돌아본 이유가 뭐냐면 너와 함께 살도록. 이거 전체 넓게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 토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자주 나누지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그 땅에 가면 너희들에게 땅을 나눠줄 텐데 땅을 나눠주는데 왜 가난하냐는 거죠. 근데 모세가 말이죠.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다. 우리는 이상세계를 꿈꿔요. 이상세계. 가난한 자가 없고, 옛날에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둘이 경쟁할 때 아테네는 장애인을 허용했죠. 근데 스파르타는 장애인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죠. 이럴 때. 오늘날 같아요. 오늘날은 생후 12주 되니까 장애인 검사를 하대요. 그거 뭐 장애인이 나오면 병원에 다 낙태시켜버리죠. 공공연하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강아지를 위해서는, 애완견을 위해서는 한여름 떼약볕에 10시간씩 데모하는 사람들이 내 몸속에 있는 애 낙태하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고 하는 시대가 됐죠. 개보다 못한 사람의 인권. 자, 그러한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말해요. 가난한 자는 없을 수 없다. 좀 더 말하면 이 가난한 자 안에는요, 단순히 물질적 가난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전반적인 걸 말해요. 장애인, 노인, 여인, 여성,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회적 약자고, 그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난한 자는 경쟁에서 밀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못난 사람,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을 해요. 근데 오늘 희전은 분명히 말해요. 가난한 자는 사회의 필수 구성 요소다.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고 인간답게 만들고 샬롬이 있게 만든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보고 앞에 섰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저는 도대체 누가 저주받은 거냐? 부모가 저주받은 거냐? 자기가 저주받은 거냐? 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다. 헐.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태어나면 장애인이 없을 수 없다 말이죠.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옆으로 빠져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장애인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여러분 장애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정상인이죠? 소위 건강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병은 하나씩 다 있죠. 어제 사모님이 그랬어요. 우리 뭐 몸에 물혹이 생겼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해보면요, 몸에 해롭지 않는 용종들이나 작은 혹들이 그렇게 많아요. 혹이 뭐예요? 고장난 피부 아니에요? 세포잖아요. 그게 악화되면 암이 되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다 비정상이에요. 100% 정상인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장애인이에요. 다 장애인.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의 기준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전 이거 완전 중증 와상 장애인을 만나면 이게 최고인가 했는데, 제가 그 보건복지부 직원의 그 기준을 보면 내가 만나는 와상 장애인보다 더 중증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의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장애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요, 세상은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약한 자, 장애인이 없으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스파르타처럼. 강하고 건강한 사람만 사회 구성으로 인정하고 약한 자들은 다 버리고 죽였어요. 이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단기간에 없어졌던 역사가 스파르타야. 우리는 주변에 가난한 약자를 돌보는 것에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효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생존의 문제예요. 토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존재, 필수적 존재입니다. 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 지낸다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고, 가난한데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그 사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사회가 회복된다는 증거고, 그 사회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고, 공동체가 필요한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상화되고 있는지는 그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와 약자를 향한 정책을 보면 돼요. 아까 희년에 말했어요. 희년은 혼란의 시기예요. 주인이 바뀌고 소유권이 바뀌는 시기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하나님 오늘 우리 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아,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기독 실업인이라는 선교단체도 있고, 이랜드처럼 선교를 표방한 소위 중견기업도 있지만 단 한 기업도 이런 기업은 없어요. 이번에 오뚜기가 청와대 대기업 앉는 자리 함께 초청받고 즉시로 뛰잖아요. 주가가. 오뚜기가 했던 일들 기업이 다 완전했겠어요. 그러나 보니까 그 창업주부터 굉장히 사회 환원을 많이 하고, 그 창업자 할아버지가 그 번 이익을 가지고 심장병 아이들 1200명을 살렸더만요.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굿 네이버스인가, 여기 장애인 가면은 오뚜기 식품밖에 없어요. 농심은 하나도 없어요. 라면, 밀가루 이런 거 다 오뚜기 거예요. 무료로 다 장애인 단체 주면 걔들이 50%씩 팔을 가지고 이익으로 장애인한테 돌려주죠. 참 착한 기업이에요, 그죠? 유한장애 같은 기업은 있어요. 그 창업주가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CEO에게 물려주고 사회 환원 많이 하는 그런 착한 기업들이 뜸뜸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로 가난한 자들의, 지난 9년 정권에 있어서 대기업은 정말로 자산이 늘었다 그러죠. 그러나 그 자산을 불려줬던 기업 회사원들, 일반 사원들은 수입이 늘질 않았죠. 나라에서는 법인세 낮춰주고 이익은 극대화되고 일반 셀러리맨들은 월급은 쪼우고
지난주에 어떤 경제인의 그 대담을 봤더니 참 감사한 일이 있더라고요. 이번 정권 바뀌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 분배와 이 경제 회복의 모델을 우리나라가 최초 시작을 했대요, 이번에.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셀러리맨들 월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월급을 올려줘가지고 사회 경제를 살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서원이 있었지만 실제로 정책화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래요, 지금. 잘 돼야 될 텐데요. 과거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자원이 부족하고 막 일제, 동족 상잔 이런 걸 겪으면서 대기업 급하니까 우리 은우도 좀 말했지만 그 의료기 회사, 극초정밀 회사, 초기술 집약된 이 기계는 우리나라 손도 못 대. 다 일본, 독일 거 다 써요. 근데 뭐 자동차, 건설, 이런 반도체 이런 것들은 막 대량을 해가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잘 먹고 잘 살기는요. 정말 부자들만 더 부자된 사회가 됐잖아요. 이제는 서민들이 수입을 늘리게 해서 경제를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인가 봐요. 그런 정책화하고 시작하는 게 탈원전, 원전도 60년 뒤에 없애고 지금 우리나라 1년 100기가와트라면 우리나라 60기가와트가 평일에 쓰고 여름에 이 성수기 때 80까지 쓴대요. 20이 남는데요, 전기가. 우리나라 전기가 남는데 여러분 20%가. 그리고 지금 초가 발전소래요.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 하겠다고 하는 건데도 조중동에서 거짓말로 얼마나 막 당장 원전 닫을 것처럼 60년 뒤에 닫는데 여러분. 지금은 원전 교수들 다 먹고 살다 죽고 난 다음에 기득권 불을 1위 하는데 왜 그렇게 있는 자들은 더 가지려고 이익을 분배하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한다. 가난한 자가 살아있고 장애인이 살아있는 그 사회가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죠. 비유대인을 마치 유대인처럼 대해라.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전혀 멸시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그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질 핑계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악하라고 봅니다. 게으름,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여기서 말한 가난은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회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들은 사회에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보면 단 사람에게 나눠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합타라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준 것을 랍비들은 째다카라고 하죠. 원래 히브리어에서 째다카는 의를 말한다. 의를 말하는데 랍비들은 수세기 동안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로 째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매해 주기를 반복하는 절기를 통해 째다카를 실행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더욱더 절기가 되면 특히 절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죠. 또 째다카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공공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이 당황하거나 그들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째다카는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의 뜻입니다. 우리가 면제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